예수님은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까? 성경이 말하는 구름의 실체. 1.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게 된 구름.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상하지도 않고 억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 스스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수증기 구름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그렇게 믿느냐를 책망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 구름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차분히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오심은 이동이 아니라 임재다. 성경에서 오신다는 표현은 항상 물리적인 이동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무게가 나가서 탈 것이 필요하고 이동수단이 있어야만 오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심을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와 나타나심의 개념으로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3. 올라가실 때의 구름과 오실 때의 구름은 같은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된 장면은 분명히 물리적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셨고 그 이후에는 하늘의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의 구름은 분명 물리적인 구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올라가실 때처럼 오신다고 말했지 수증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의 표현을 문자 그림 하나로 고정해버리게 됩니다. 4.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가운데 계셨다. 모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늘 구름과 함께 계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산을 덮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머리 위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이동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계셨다는 증언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여 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5.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이해한 구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고 시내산 사건과 광야의 구름 기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은 자연현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학적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수증기 구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하나님의 임재 언어였습니다. 6. 이사야가 말한 구름 타고 오심의 방향.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오신다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애굽을 영이 아닌 육체의 표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읽으면 하나님이 수증기 구름을 타고 지리적 애굽 땅으로 이동하신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영이 육체의 영역으로 임하신다, 곧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7. 영이 육에 임하는 방식, 임마누엘. 이처럼 영이 육에 임하는 형태를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모습을 이사야는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증기 구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한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타고 오심이 가리키는 실체이며 임마누엘의 방식입니다. 8. 에스겔이 본 구름 속의 실체. 에스겔은 큰 구름이 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름을 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과 바퀴와 불과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즉 구름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가리고 있던 장막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의 구조였습니다. 9. 하늘의 실체를 본 사도 요한의 증언.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보좌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천천만만의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이 땅에서 구름 속으로 본 장면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땅에서는 구름이 가리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그 가림이 제거된 상태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10. 구름의 실체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증언. 이제 성경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구름은 실체가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싸고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 구름의 실체는 내 생물과 천천만만의 영적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수증기 구름을 탈 것처럼 이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선언입니다. 11. 왜 이 기준이 중요한가? 구름을 문자 그대로만 붙잡으면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다림을 이용하여 자신을 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최근 실제로 구름 개념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부분으로 붙잡으면 혼란이 생기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종합하면 기준이 세워집니다. 12. 구름에 대한 최종 정리. 성경의 구름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그 실체는 내 생물과 천천만만의 영적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 기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줄 기준 문장. 구름의 실체는 구름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존재들의 무리입니다. 이 채널은 특정 주제 하나만 다루는 곳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일별로 차근차근 정리해가는 채널입니다. 월요일에는 성경 속 비유를 풀이와 짧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고 화요일에는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제목과 구조로 정리하는 시리즈를, 토요일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반복들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말씀을 분별하는 힘을 키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같이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증거 구절과 참고 구절들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거 구절 및 참고 구절.